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24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영원 무궁하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어머니 기도에 중보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영자 권사님은 퇴원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입원 중에 있는 박경훈 목사님 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교육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찰님, 지역장과 셀리더, 교사, 차양대원 주님의 기쁨 되는 충성된 일꾼 되게 하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김세강, 김오리, 박창국, 박재면, 조민호, 이석용, 유바울 선교사님 사역지를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군에 입대한 청년들, 유학생,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5대양 6대주의 평화를 주시고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이 없는 믿음 통일, 평화 통일, 복음 통일 이루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축복하시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히 안정을 찾게 하옵소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자들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임직예배 준비 과정에도 성령님 개입해 주셔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임직예배를 준비하면서 성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는 윤변모 성도님, 김옥자 권사님, 유정구 권사님, 박경훈 목사님, 서혜석 집사님 치료하여 주시고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님들 강건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지휘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가 아다레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 왕 18년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로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수리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저희 손에 붙인 은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행하는 것이 진실함이었더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복명하여 가로되 왕의 신복들이 전에 있던 돈을 쏟아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붙였나이다 하고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마지막 개혁왕 중 한 명인 요시아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함으로써 온 나라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는지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가득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혼란한 시기에 왕위에 오르고 그의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정치를 했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라를 죄악으로 물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방황하고 하나님의 전에 퇴락해 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린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했고 또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큰 그 발견은 충격과 영적인 회복의 불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호크마 주석에서는 요시아가 이 개혁이 시작된 근본 그 동력은 어려서부터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과 또 사랑 그리고 율법책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 있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를 통해서 그 어둠 가운데서 참된 순종과 말씀이 발견된 그런 영적인 대각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이고 또
이 종교 개혁은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발견된 이 율법책은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신명기서 또는 신명기의 핵심부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해졌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교회와 또 가정에 잃어버린 말씀은 없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의 심령은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와 나라가 변화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 2절에서 요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8세다.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또 정치적인 경험이나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과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가 어린 시절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다윗 왕조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존중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는 열악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윗 왕 언약에 계승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지위보다도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붙들고 또 지도자이기 전에 예배자였던 요시아의 모습이 그를 영적인 개혁자로 세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나 학력이나 경력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순종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 같은 그 순수함과 또 겸손한 것, 영적인 지도자력을 발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사전에서 정직히 행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정직히 행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요시아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에 성전 수리가 시작이 됩니다. 18년 왕이 오른 지 18년이 되던 해에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을 계수하고 전을 수리하게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성전 수리의 그 목적은 성전의 회복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예배가 무너지고 면 그 영적 부패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 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성전을 수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경을 온전하게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4절 5절에 백성이 드린 은을 문지킨 자가 수납하였고 그것을 역사 감독자의 손에 맡겨 공장을 시켜 전을 수리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WBC에서는 성전 수리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런 성전 수리가 아니라 영적인 각성의 서막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의 터전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헌신하는 그 마음이 마음의 성전의 회복을 시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이 중심이 또 하나님께 고정이 될 때 백성들은 성실과 또 정직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될 때 교회와 또 사회 속에서도 불의한 일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충실한 그 정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과 정직함이 요시아의 개혁에 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공사를 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종기와 그 목적에 일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게 된다고 하면 공사를 하는 그 손길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성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그 사역과 봉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섬겨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8절에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로 인해서 그런 종교들이 만연했고 여호와의 전 안에 다른 신들까지 제단까지 세우는 일들이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때 빛을 잃고 구석 어딘가에 방치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성전 수리 중에 그 율법책이 신명기서 혹은 신명기의 핵심 부분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경시되고 잊혀져 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성전 수리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이 될 때 그 결과는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영적 태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무뎌진 그 양심을 찔러 깨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사전에는 발견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함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책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에 열리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잃어버린 말씀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암흑기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8절에 율법책을 발견한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이 사실을 서기관과 사반에게 알리고 사반은 곧바로 왕에게 들어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들, 성전의 재정 상태와 공사의 진행 사항들을 성실하게 왕에게 보고하고 또 이어서 책에 대한 그 소식도 전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단지 왕의 비서관 역할을 넘어서 영적 깨달음과 지도자의 결단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후반부에 왕의 앞에서 읽음에
라고 기록된 것을 봤을 때 사반은 그 율법책을 직접 왕에게서 읽어서 들려준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읽는 행위를 넘어서 공개적으로 낭독하고 선포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나누고 모든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요시아의 이 반응은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요시아의 결정적인 그 반응인 것입니다.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고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왕이 옷을 찢는 이 행위는 극심한 그 슬픔과 회개와 절망과 경외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국가의 통치적인 통치자이자 지도자였으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겸손했던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죄악을 직시하고 슬퍼한 것입니다. 이 옷을 찢는 것은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상징적인 제사장의 행위인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회개할 때 그 영향력은 백성에게 확산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찔림을 느껴도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적인 이 찔림들, 충격들을 받을 때 즉시 회개하고 감정에 그치지 말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중심에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라는 점들을 오늘 22장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가 단순한 건물 보수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다시 찾고 온 백성에게 낭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우상과 또 죄악을 도려내는 일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교회 안에도 잃어버린 말씀이 없는지 그리고 소홀하게 여겨진 그 진리가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다시 발견하고 선포하고 또 교회 안에 세속화주의가 또 혼합주의 물결 속에 있지는 않은지 또 정결함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되려고 하면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율법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 그 말씀이 우리 곁에 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말씀을 읽지 않고 실천하지 않아서 잃어버린 것처럼 될 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읽기에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읽는 것은 성경 대전에 읽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낭독하라라는 그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그것과 더불어서 또 기도하고 실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그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속으로 반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직장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때 우리들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모든 성도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또 변화와 영적인 각성을 가져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단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 결단하고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 다시 말씀을 정직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시아가 나이가 어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통해서 놀라운 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찾고 붙드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발휘하도록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와 순종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을 들었을 때 옷을 찢는 회개로 반응을 했고 또 백성들과 함께 개혁의 길로 나아간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은 새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와 무시된 말씀, 소홀히 여긴 그런 순종이 있다라고 하면 요시아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회복을 꿈꾸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은혜를 받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재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고 잃어버린 율법책을 발견하는 과정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혹 우리 안에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 또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흔적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많은 유혹과 혼란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예배로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혼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여 형통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그 성전들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말씀을 발견함으로써 영적 강성을 이룬 요시아의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말씀을 경시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전심으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어딜 가든지 보호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지난밤에도 주님 품에 지켜주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며 아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와 제단을 쌓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 항아리가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사업장과 하늘의 복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지한 형제, 유명훈 형제,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경 목사님 사역과 대외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 새벽에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가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저희들의 아유상 가운데서도 도우시고 또 깨닫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박정 목사님 사역과 교회 활동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뤄지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